8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그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 하겠습니다. 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렸던 열매들을 이 시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이 정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공포를 치료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포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두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차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서로 증오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사교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학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민정보센터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생명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 to 10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 to 10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각도, 어떤 각도입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참 목자는 누구인가? 거짓 목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또 저와 함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넓은 초원입니다. 넓은 초원입니다. 그림 같은 초원입니다. 그 외에 집을 지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본인이 살 집이 아니라 양의 우리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양의 우리. 열심히 지었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자, 그 양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양을 이제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양의 우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려보세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적은 강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참 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거짓 목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아직까지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신데 이제 눈을 뜨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Jesus Christ says that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의 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그런 양의 우리입니다. 둘째는 이제 산간 지역에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도시나 마을에 있는 우리는 전문 이 목자가, 전문 문지기가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간에 있는 양의 우리는 양치기가, 목자가, 개인 목자가 지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을이나 도시를 지키는 이 문지기는 사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에 있는 개인 목자는 참 목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에 있는 목자는요, 고용된 전문직 목자입니다. 자, 마을에는 아주 건물을 잘 지었죠. 그리고 그 전문 목자를 고용해서 그 관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공동 소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 목자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비극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잖아요. 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름 족속이에요.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본질,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성이 그 이름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정말 큰 치명적인 결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해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면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피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참 목자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양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참 귀한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Teaching Principles and Higher Education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이름까지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저 교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닥터 라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은 저의 이름을 알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이 형. 예. 보통 미국 분들은 제 이름을 하이 형으로 부릅니다. HYUNG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하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이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 불러라, 형. 예. 뭐라고요? 형. 그래서 미국 분들은 대부분 저보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은 교수님도 저보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낯선 유학 생활에서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설렁설렁 들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분의 닥터 라슨의 그 열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인품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교육학적인 이론도 배웠고 실라버스를 어떻게 만들었고 티칭 레슨을 어떻게 만들고 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도 배웠지만 특별히 그분의 학생들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학생들의 이름을 수업 시간에 자주 불러줍니다. 그 달라스에서 강의할 때 일입니다. 학생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집중 수업입니다. 예, 인텐시브 코र्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텐시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살인적인 그런 수업입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학생들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네, 월요일 저녁 숙소에 가서 이제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생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교제하면서 이름이 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숙소에 가서 거의 새벽까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다 무조리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 일찍 가서 가장 먼저 그 교실에 가서 들어오는 학생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하나하나 불러줬어요. 거의 한 40명 정도를 모두 다 불러줬는데 한 2명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명 정도 제가 이름을 좀 틀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감동해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수님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좀 불편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으면 이름을 불러버려요. 이름을 불러버리고 출석표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가 가끔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체크를 제가 다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학생들은 제가 F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꾼 목자는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목자는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 분 있습니까? 한번 주님을 테스트하려고요? 네,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형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형중아, 저는 형중이니까 형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야 된다니까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 음성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형중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형중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중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어쩌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를 잊을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형중아, 힘내라. 괜찮아, 힘내라. 자, 한번 본인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본인을 알아보시고 형중아, 괜찮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중아, 괜찮아. 힘을 내. 이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름을 불러줘 볼까요?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는 차원에서. 네. 옆에 분이에요. 옆에 분. 자, 오른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 예,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면 왼쪽에 있는 분. 예. 예. 시작. 형중아, 힘을 내. 다시 한번 힘을 내. 형중아, 힘을 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요. 날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참 목자는 이름을 불러줘요. 참 목자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날마다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시면서 참 목자이십니다. 또 참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거짓 목자는 당연히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리죠. 위험한 일 있으면 도망갑니다. 어쩌면 늑대가 오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곰이 오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양을 지킵니다. 아까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전문 목자가 고용된 목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양의 우리는 산간 지역에 있는 우리입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양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는데 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서 입구를 대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목자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예.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 말고요. 산간 지역에 있는 개인 양의 우리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돌담을 쌓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터서, 한쪽을 터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문을 멋있게 지은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양을 지켰을까? 1번, 옆에다 움막을 짓고 지킨다. 2번, 양들과 함께 잠을 잔다. 3번, 양의 문에서 지킨다. 4번, 전문 목자를 고용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초원에 돌담으로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산간 지역이에요. 예. 한쪽을 이렇게 텄습니다. 그리고 튼 지역을 이렇게 그 사이를 이제 문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눕습니까? 예, 목자가 누워요. 목자가 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자가 상간에 있는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밤이 되면 양치기는 자기의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잡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양들은 양치기의 개인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문에서 그 문이 되어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목자는 그 문에서 그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 문에서 문이 되어서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양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의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 한번 새겨보죠. 양의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한다. 양의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통로 혹은 구원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 문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28장 17절 떠오르죠? 예, 베델 사건이죠. 베델 사건. 야곱과 관련된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sis chapter 28 verse 17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에 그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이라고도 사다리라고도 하고 뭐 계단이라고도 하죠. stairs, 천국의 계단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구약 성경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갖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78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salm chapter 78 verse 23입니다. 78, 23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주시죠. 예, 시편 78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 그러나 그가 그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셨다. 예, 하늘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문으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은 양들이 생명을 얻는 통로였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꾼 목사들, 특별히 사꾼 목자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9 to 10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의 문이 돼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꼴을 먹이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 꼴을 먹이신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꼴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John chapter 1 verse 51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지요. 또 요한복음 3장 31절 John chapter 3 verse 31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여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큰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손실이 설령 없다 손치더라도 위기의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사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우리가 애써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흔들림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드폰테스.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이 근본이 아니죠. 우리의 사업이 근본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친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면제될 수도 있다. 돈이 많아지면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돈이 많아지면 이 핵폭탄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분들은 권력, 이런 것들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어느 순간도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준 적이 없어요. 그 어느 시대에도 명예가, 권력이 구원해 주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단지 그럴싸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참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참 구원자이십니까? 친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4 verse 12입니다. Acts chapter 4 verse 12.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참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and my Savior.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진행되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 사업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만이 답이시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참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친히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양의 분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래물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주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이신, 날마다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